오늘 제목이 세 군데의 파수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파수꾼으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야 할 현장으로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현장, 또 우리 랩런트들은 뭐 학교 현장, 이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장인 가정과 학교, 우리 업, 직장이죠, 그죠?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현장이라는 거예요. 각각이 지켜야 될 현장. 퀘이커 교도라는 미국의 이렇게 기독교의 한 종파죠.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조금 이렇게 신비주의 쪽에 가깝죠, 그죠? 그래서 몸을 이렇게 막 흔든다고, 기도할 때 막 몸을 부르르 떤다 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해서, 이제 지진이 퀘이커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벌벌 떤다 해서 퀘이커라는 이런 이 기독교 이렇게 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경건하냐 하면요, 이 밭에 갈 때 트랙터를 타고 갈 거 아닙니까? 트랙터를 타고 가는데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탁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좀 웃기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경건하다고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퀘이커라는 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할 필요는 없지만요, 뭐 굳이 우리 일하러 가는데, 그죠? 밭에 일하러 가는데 넥타이 메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중심은요, 그렇게 깨끗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이거를요, 우리가 현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우리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뭐 정치인들이 진짜 별거 아닌데 그 조그만 흠결 하나 때문에 이 정치에서 퇴출당하기도 하고 연예계에서 퇴출당하기도 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개그맨이 있었는데요, 김현철이라는 개그맨이에요. 이 사람이 잘 알려지지 않은 개그맨인데 개그하는 방식이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으로 개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알려지지도 않았고 약간 멍청한 역할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잘하고 저는 좋더라고요. 착해 보이고. 근데 이 사람이 그 무한도전이었나요? 그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월드컵 경기를 이렇게 같이 보고 이렇게 응원하는 그거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 그 방송국에서 PD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라고 한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우리가 노골이 되고 축구가 들어갈 것 같아도 골이 안 들어가고 하면 막 욕하고 이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욕을 한마디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방송을 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요, 이게 방송에 완전히 퇴출돼 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뭐 하나 봤더니 뭐 지휘한다고, 지휘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한다고 막 요즘엔 그거 하더라고요. 하는데 연예인이나 이런 정치인들이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다른 각도로 보면요, 사단이 진짜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걸 가지고 틈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통로를 가지고 파고 들어오면 사실은 막아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늘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24시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되고 살리지는 못할지언정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냐? 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냐?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냐? 왜 나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주셨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나를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런 집에서 자라게 하셨는지. 그게 아니면요, 집이 아니고 집구석이 된다니까요. 원망만 되잖아요. 왜 이런 집구석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이거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와야죠? 답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서 태어나게 하신 데는, 이 집구석이 아닌 이 집에서 태어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의 자리에 세워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구나. 그 이유를 깨닫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찾아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뭐가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이 진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가 발견될 때까지요.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되고 나면요,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나를 이런 현장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런 학교 다니게 하신데 이유가 있구나.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과거가 원망할 게 아니고, 내가 자라는 환경, 내가 이런 살아왔던 이 배경들이요, 저주할 게 아니고 정말로 이놈의 집구석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훈련하시고자 하는, 나를 훈련시켜 가시는 그 훈련 센터였구나. 이 학교가, 우리 가정이, 내 직장이.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 발판이 되거든요. 과거가 오히려 자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거가 없었으면 나는 세워질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이런 현장에 먼저 보내셨었구나 라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발판이 되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뭐로 쓰이게 되냐 하면요, 기능이 아니고 전문성이 아니고 달란트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참 달란트가 너무 이게 다른 의미로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마치 내 잘하는 것, 내 전문성이 달란트가 된 것 같은데요. 달란트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게 달란트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 게 달란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게 달란트지, 뭐 내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요,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것, 작은 헌신.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다운 이렇게, 완전 아기 때는요, 교회 잘 나오는 게 최고의 헌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은 각자의 역할이 있거든요. 교회 역할은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에요, 정말로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게 되면요, 그게 결국은 뭐로 연결되냐면 달란트로 연결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긴 게 어떤 형태로 쓰이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하다 보면요, 반드시 그것은요, 어떤 형태로 열매가 돼 나온다니까요. 제가 아는 아이들 몇몇을요, 이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이 이제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인을 붙여줬어요. 전문인을 붙여가지고 한 달에 딱 한두 번씩 이렇게 집중해서 레슨을 받게 한 거예요. 교회 반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이 작은 헌신이 달란트하고 연결된다고. 반드시 연결된다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좀 한 거예요. 그러더니 걔들이 뭐가 됐냐면, 잘 치지도 못한 애들이 이제 교회 반주자로, 금요 기도회 이런 찬양할 때 그 반주하는 아이들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대학은 피아노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저는 어떻게 쓸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저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니까 결국에는 그 시작이 뭘까요? 진짜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게 정말 내 가정과 내 학교에 대한, 내 현장에 대한 이런 답들이 나야 되는데,
결국엔 뭡니까? 말씀으로 찾아야 돼요. 그 답을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찾아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들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이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발견되어져야 되고, 그게 붙잡아져야 되고요. 말씀이 이게 딱 각인돼야 영적 싸움할 때도 결국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그걸 우리는 편집이라고 하고 설계라고 하고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알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진짜 다 그런 꿈을 가지거든요. 내가 처음에 이렇게 큰 목회 해야 되고 대부흥을 일으켜야 되고 다 그런 꿈 안 꾸겠습니까? 철하고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걸 알고 나니까, 답이 나고 나니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도 괜찮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셉처럼 가장 낮은 곳에 시작할 수 있고 또 가장 높은 곳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본다는 게 아니고 그 허황된 꿈을 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죠? 가장 높은 곳이요. 그래서 가장 넓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내 현장, 내 직장, 우리 가정, 우리 학교를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고 왜 이곳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고 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발견하는,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를 보내신 현장에 또 우리 가정에 정말 내가 있는 학교에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로 또 중요한 질문들을 하며 하나님 최고의 답을 발견하고 붙잡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세계비전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